오늘 본문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무너진 사울 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아말렉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다윗이에요. 첫 번째 사울은 절망에 삼켜진 사람이고, 두 번째 아말렉 청년은 판단이 흐려진 사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마음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정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살아냄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죠. 31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지난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추풍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추격하고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사울은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적에게 사울이 활에 맞았는데요,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요, 자기 옆에 있던 병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탁을 하는 거죠. 네 칼로 나를 죽여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견딜 수가 없구나. 그는 죽음보다 자기의 이 초라한 모습을 더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이 병기를 든 사람이 감히 두려워서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뒤에 있죠.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 칼을 빼가지고요, 땅바닥에 놓고 자기가 그 칼 위에 쓰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너무 비극적이고 충격적이죠. 여러분이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울의 이 마지막 장면을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마지막이 정말 비극적입니다. 사울은 싸우다가 전사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을 끝내버린 겁니다. 숭실대 성서학 교수신 김혜권 교수님이 이 부분을 사울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질투와 증오심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질투와 증오심이 마음을 빼앗아가도록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게 했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릇 마음의 성체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패한 자가 된다. 우리가 안으로 스스로 붕괴되는 한 바깥 대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싸움에서 진 것 같지만 이미 스스로 내면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상황은 이미 마음에서 무너졌고 붕괴됐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조급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더 중요한 사울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울은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자기가요, 결론을 자기가 내버려요. 자기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끝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안 되겠네, 끝났네, 그리고 자기가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는 기다리지 못했고 견디지 못했고 스스로 결론 내고 스스로 마무리했어요. 삶을 자기가 판단하고 더 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가치가 있고 이건 가치가 없다라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뭘 보고요? 가능성, 자기가 상황을 보고.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살아내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최종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 최종 결정과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 늘 초라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무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자녀들을 다 모아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보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요. 아들들이 다 왔냐? 그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 있기는 한데 막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막내입니다가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말째인데요, 굉장히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걔는 안 와도 되는 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안 와도 되는, 되게 중요한 자리에 너는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면은 걔 인생은 원래 초라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갔는데 아기스 왕에게 위협을 느끼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미친놈 행세를 하고 나서 목숨을 부지하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가족들 다 빼앗겨 갔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찾아야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내가 아껴줬던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든 거 다 잃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죠? 난 이제 끝났네 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께 마지막 처분을 기다리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넘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례할 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형태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겠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은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제일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은 지키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 단 하루라도, 그게 어떠한 형태라도 하나님이 끝내라고 할 때까지 지켜내는 게 제일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하루가 우리의 삶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를 기쁘게 하는
뭔가 잘 돼도 좋죠. 무슨 일이 잘 되고 기도 응답되고 그러면 너무 기쁘죠. 근데 진짜 기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야, 정말 힘들 텐데. 너무 힘들 텐데. 기도하면서 막 견디는 그 모습이 저는 그렇게 아름답고 기뻐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멋집니다. 네. 스타일은 보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친절보다 분별이에요. 사울이 죽음을 당할 당시에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가족들을 구출하고 나서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어요. 그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나는 지역과 다윗이 있는 지역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월째 되는 날에 갑자기 한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다. 한 청년이 막 달려오는데요. 옷은 찢겨져 있고 머리에 흙이, 먼지가 막 뒤덮여 있어요.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자기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대패했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물었는데 본문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해 쫓기고 있는 사울왕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울왕이 말하는 거죠.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난 죽지 않았다. 지금 많이 치명상을 입은 거죠.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러니 청하건대 부탁 좀 하겠다.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거의 쓰러져 있는 거죠. 아, 이건 가망성이 없구나. 이미 끝난 거구나.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그냥 빨리 죽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31장 본문을 읽으니까 알죠.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죽은 사울을 발견해놓고서요 왕관과 팔찌를 챙긴 다음에 다윗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왜요? 정치적 계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다윗의 마음을 사고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기 위해 그 스토리를 포장한 겁니다. 사울의 죽음을 듣고 오랜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알잖아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다 났으니까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되면 자기한테 뭐 한몫 챙겨주겠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기대를 하고 만났는데 갑자기 다윗의 반응이 자기가 생각한 거랑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잘했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옷을 찢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애도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막 찢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알겠다 하고서 잠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 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좀 쎄한데. 그런데 갑자기 다시 나와서 그 청년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를 죽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상은커녕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 청년이 실제로 사울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 사실 여부, 참 거짓의 여부보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한 거예요. 본질의 문제를 삼았어요. 이 청년이 뭐라 그랬죠? 사울이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부탁인지 아닌지 너 먼저 분별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요청과 기대, 부탁에 둘러싸이죠. 나를 위한 일은 아니고 힘드니까 잠깐 좀 부탁할게요. 좀 넘어가져요. 근데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옳은지 아는지를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우리는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친절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 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죠? 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착한 사람 되기를 요구하잖아요, 우리한테. 세상은 그렇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옳은 길로 이끄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은 옳은 길로 이끄는 복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원하지만 부탁을 받았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은 나는 도와준 건데요, 요청을 들어준 건데요. 그런데 다윗은 너는 분별부터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옳은 길로 이끄는 복된 사람이 됩시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가요. 처음에 사울이었죠. 두 번째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였고, 이제 사울입니다. 순수한 에도예요. 아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슬퍼했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고요. 슬퍼한 걸 넘어서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도록 했어요. 17절 1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요나단이 활을 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활의 노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부르면서 같이 애도하게, 국가적으로 애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어땠을까요? 젊은 시절을 정말 어둡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나름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도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도망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요나단은 어땠죠? 그래도 그 시간을 빛나게 해준 유일한 존재였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완전 다른 존재잖아요. 근데 28절 이후에 19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그 애도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을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은 무게와 비중을 둬서 두 사람을 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이고 요나단은 생각하면 그리운 친구인데 두 사람을 동일한 무게에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19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을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오늘 이거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울을 미화한 게 아니라요, 단점이나 죄를 굳이 들추어내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자, 말씀드릴게요. 단점을 일부러 들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했던 악한 행동들, 이거를 언급하지 않았고요. 장점과 이스라엘에게 끼친 유익을 조명하며 추모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저럴 줄 알았다. 역시 악인의 끝은 저렇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다윗을 혐오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했다. 사울은 다윗을 속였다. 광야 시절 내내 다윗은 사울의 증오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았다. 위험, 역경, 외로움, 상실, 이 모두는 사울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울의 증오보다 더 무언가가 있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바로 그것이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어떤 일보다 중요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다. 사울이 나에게 행한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한 거예요. 사울이 자신에게 한 일을 기준으로 그 슬픔을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을 가른 거예요. 남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좀 저급하고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곧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그의 진노를 너에게 옮기실까 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향하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대상을 보고 어떤 행동을 결정을 해요. 내가 축복을 해주는 행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사랑과 축복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딱 보고 해주고 싶어, 이렇게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대상보다는 더 중요한 건 네가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 대상에 신경 쓰지 말고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게 뭘까? 저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다윗의 아름답고 멋진 영성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Good TV